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말씀을 읽게 되면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 너무 과장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행하신 일이 얼마나 많길래 다 기록하면, 다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 부족할 줄 안다 라고 말을 한다는 자체가 누가 봐도 뻥이죠. 과장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거예요. 과장은 아닌데 그 정도로 뭐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예수님이 행하신 일 외에도 많은 일들을 예수님이 행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무엇이 빠져버렸는가 하면 성령이 빠졌어요. 성경 자체는 성령께서 기록하셨거든요. 또 다른 보혜사를 예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보내주셔서 그분이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성령이 기록하게 하시면 문자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쓰는 용어잖아요. 우리가 쓰는 단어고. 맞아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칠 때 고치셨죠. 뭐 일어나 걸어라 라든가, 안 그러면 뭐 네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병자를 갖고 고친 거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실제로 있었잖아요. 물질을 갖고 장정 5,000명을 먹이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표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표적으로 보이지 않고 뭘로 보이는가 하면 기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게 표적이라는 말이 세미온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요한복음에서는 보통 7표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세미온이라는 이 단어를 요한복음에서는 두 갈래로 구분해 버립니다. 한쪽은 기적이고 한쪽은 표적이에요. 그럼 표적이 뭐냐? 그 표적의 내용이 바로 예수의 행하신 일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육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의 행하신 일이라는 게 뭐냐? 뭐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든가, 안 그러면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든가, 안 그러면 그 가늠한 현장에 잡힌 여인을 죄용서했다든가, 이런 행하신 일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걸 한 단어로 표현하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전가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을 1장부터 읽어왔잖아요. 지금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 거의 한 3년 이상을 요한복음을 제가 이렇게 매일 대부분 1절, 2절씩 이렇게 말씀을 보내드렸는데, 그때마다 제가 십자가를 강조했죠.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나 읽는 사람들이 왜 자꾸 십자가만 이야기하느냐? 그거 지겹다. 그러면 제가 반문하겠어요. 십자가 외에 구원이 있습니까? 십자가 외에 영생이 있느냐 얘기예요. 십자가 외에 영생이 있고 십자가 외에 구원이 있고 십자가 외에 주가 되시는 그 과정이 있느냐? 있으면 십자가 빼고 이야기하면 돼요. 성령은 예수님이 보내신 영이죠. 그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다 했잖아요.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까요? 예수님께 가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네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니가 성경은 내게 대해서 전한다. 그건 내게 오면 내가 영생을 주겠다. 영생은 나에게 있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성경을 영생 얻기 위해서 봤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다 라고 주장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자체가 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생 얻기 위한 방식이죠. 십자가라는 자체는 그러한 사고방식을 모두 부정하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자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짓을 해도 지옥 가도 마땅합니다라는 게 십자가예요. 그 근거가 뭐냐? 그건 성령이에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런 사고가 형성이 안 돼요. 십자가 피 자체가 전부 다, 온 우주다.
오늘 제가 어떤 유시민 그 작가라는 사람이 어떤 강의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우주를 갖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구를 보는데 멀리서 보면 정과 같다는 거예요. 그 우리 인생이라는 자체가 얼마나 그러니까 돌을 튼 거예요. 이게 옳다 그러다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세대에 있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다. 무엇이 우리를 자유케 하느냐? 알미 우리를 자유케 하고 관용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들어보면 굉장히 맞는 말 같죠? 그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고방식에서 못 벗어나요. 많이 알면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무지가 많은 사람들을 살육하고 무지가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고방식이 성경을 보는 관점에서도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래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공생애 3년 동안 하신 일, 그 일을 생각하는데 그것만 있겠어요? 문제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 했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라고 하죠. 도마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했죠.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무슨 일이 돼요? 주의 일이 돼요. 십자가에서 완성한 일이 돼요. 그러면 이게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올라가 보면 어떤 말씀을 나오게 되는 거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태초까지 가요. 태초만 가는 게 아니라 창세 전까지 가죠. 시편 110편에 나오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언약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너로 내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한 자세라.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해서 만유의 주로 세우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언약이에요. 거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다 아들의 일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 지을 때부터 그러면 만물이 어떻습니까? 만들어진 이후에 범죄한 이후에 선악과 문제 모든 일 가인과 아벨 문제 노아 홍수 문제 모든 일들 바벨탑 문제까지 그 모든 사건들을 누가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돼요. 아이 목사님 그 너무 구라가 심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란 자체가 육으로 표현하거든요. 사람이 언어로 표현하지만 주님이 낮아지신 거예요. 주님이 낮아지셔서 사람의 언어로 표현하면서 그 언어 속에 인간의 죄성을 끄집어내면서 그 언어를 갖고 영을 전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육도 마찬가지죠. 이 육이 영으로 가는 방식이 뭔가 하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는 방식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죠. 가짜로 나타난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피를 흘리셨단 말이에요. 피와 물을 다 쏟아셨어요. 그분의 죽으심이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죽음이에요. 그 육신적 죽음이 영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안목이 사람들에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행하신 일이 뭐 다 기록한다면 이해도 많으니라고 하실 때는 인간이 갖고 있는 것은 역사적 사고죠. 그 전기문을 쓸 때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다 쓰면 그러면 다 기록한 걸까요?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걸 계시라거든요. 성경에. 성경을 이걸 계시라요. 계시라는 것은 주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내용이거든요. 열어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행하신 일 외에 많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많은 일을 기록하면 거기 계시가 돼요? 지금 만일에 뭐 고고학 발굴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기록한 뭐 도마복음이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계시가 될까요? 계시가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십자가에서 완료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완료성을 이미 이 성경 자체에서 끝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보세요. 기록한 내용이라고 하죠. 기록된 책을 두 개에 부족할 줄 아노라 하잖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부족할 줄 아는데 모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기록한 책에 가둬둬 버렸죠. 와,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히브리서 4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은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다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말씀은 살았으니까 자기도 살았죠. 말씀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박제되어 있죠. 언어로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가 말씀을 읽고 말씀은 살고 찔긴다. 가늠하지 말라. 마음의 업욕을 품지 말라.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어떻게 막 찌르고 쪼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완전히 뭘로 보는 거예요? 교훈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제가 보내드린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가 돌을 닦는 거예요. 오늘 또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그러면서 희한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죠. 3년 동안 그럼 왜 보냅니까? 라고 하면 말씀은 살았어요.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할 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같이 주님이 지금 심판주로 살아계세요. 살아계셔서 십자가로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 방식이 말씀이라는 방식이에요. 그럼 말씀의 내용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행하신 일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을 말씀하실 때 구약이 내게 대해서 전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이 내게 대해서 전한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십자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십자가를 전하느냐? 주님이 살아계시거든요. 살아계셔서 십자가로 자기의 주되심을 계속해서 증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에, 온 만물 속에 십자가로 증가하는 것으로 다 가득 찬 거예요. 달리 말하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뭐 공부하는 거, AP 공부하든 SAT 공부를 하든 코로나 사건이 일어나서 25만 명이 죽든 뭐 100만 명이 죽든 뭐 1000만 명이 죽든 어떤 나라는 이것 때문에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경제가 망하든 뭐 생활 뭡니까 지원 그걸 받든 말든 이 모든 내용들이 예수의 행하신 일이래요. 성도는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다 이루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주님이 부르신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작업이 뭔가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넓이를 알아가려면 우리는 뭐가 돼야 되죠?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 1서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셨죠. 그러면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을 알아가려면 우리는 거기에 부합되게 뭐가 돼야 됩니까? 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맨날 죄인이 돼야 된다 하는데 이거는 언어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그렇게밖에 전파 안 돼요. 주께서 죄인 만들어가는 거예요. 죄인을 만들어내시고 그럼 어떻게 왜 죄인을 만들어내느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미 영생을 다 부여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참 독특한 구조죠. 어떤가 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시는가 하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주가 되시죠. 만유의 주가 되셨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다움이 되셨잖아요. 그런데 성도는 그 반대 코스를 밟습니다.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십자가의 완료성을 증가하는 죄인의 인생,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증가하는 인생으로 성도의 인생은 살려진다는 겁니다. 죄인 되면 된다 하니까 죄인입니다 하면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꼴을 당하느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밤모섬에 갇혔거든요. 사도 요한이 형제 야곱은 어떻게 됐다 했죠?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했거든요. 왜 그럴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독특하죠.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뭘 자랑하겠어요?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자랑하죠.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쓰레기 취급받는 거예요. 만물의 찢기같이. 그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모습이 바로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십자가를 전가하기 위한 예수님이 행하신 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을 전가하기 위한 우리의 환경임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어마어마한 사건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온 우주를 담고도 남을 만큼 놀라운 십자가의 완료성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언약을 이루시는 일이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만유의 주가 되셔서 그 십자가에 용서하신 그 은혜로 자기 백성을 부르셔서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으로 저희들을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도가 움직이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록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임을 저희들이 늘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